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잘 잡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벌써 2023년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중심을 잡고 승리하고 또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로 예물을 드린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나쁘게 살아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고 또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기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그래요. 사실 이제 이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배려가 없고 어떤 이해가 없는 인간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고 나만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무조건 배려해주는 관계는 좋고 건강한 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를 청하고 손을 내밉니다. 아니, 목사로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그냥 늘 이렇게 친절하게 또 밝게 또 늘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기분이 좋게 인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우리 교인들 말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분이 나쁜 분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같은 인사를 하는데도 이게 호기롭게 또 인사를 주고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 이제 교회를 싸늘하게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생각으로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호의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비웃음이다, 또 어떤 멸시다, 이러면 그 관계는 뭐 좋은 관계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또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 근데 다윗은 참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을 좀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 이 성품종으로 참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냐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만약에 그 가문이 또 뭐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는 그 아들들을 또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전사하고 요나단의 가족들이 없을 때 특별히 이제 이 요나단 아들이 무비보셋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몸이 불편했고 또 사실 이제 사울의 가문에서 어떻게 보면 좀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결코 찾아내서 정말 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기억해서 이 왕의 식탁에 다윗의 식탁에 이 무비보셋을 함께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또한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신세를 이곳저곳 많이 졌겠죠. 그래서 그 신세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 모습이 아니라 또 기회가 되면 또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암몬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암몬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기회가 왔습니다. 예, 암몬의 이 왕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그 사절단을 보내서 뭐 합니까? 위로를 전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을 외교단을 보내서 그를 조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본문의 시작이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에게 암몬 이 가문에게 가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외교단을 보내요. 근데 보세요. 이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이전에 다윗은 어떤 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왕이 오르고 동서남북을 다 전쟁을 치렀을 때 다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명성이 정말 엄청난 이 영향력을 끼치고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에게 또 이 조문을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이 기가 얇았던 거예요. 뭐가 얇았냐면 야 다윗이 저런 외교단을 보내서 우리 이 민족을 정탐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가끔 안타까운 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예요. 그 관계에서 사실 좀 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늘 이제 경계를 하죠. 외부 사람들 만나면 신천지 아닌가? 또 뭐 어떤 이 경계가 있으면 괜히 경계가 되고 사람들이 좀 방어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이게 참 그런 파악들을 또 어떤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상대방의 의도와 어떤 그런 이 경우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한운이 이 외교 사절단을 업신여기고 정말 그러자마자 또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알겠지만 뭐 랍비들은 뭐 수염을 이렇게 길고 옷도 이렇게 하얀 옷을 이렇게 참 길게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짤뚝 잘라버리고 그 수염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외교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나라와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우는 이들을 의심했고 아니 조문안으로 온 이들에게 그냥 정말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 결례를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냅니다. 뒤늦게 다윗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던 암몬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요. 주변에 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다윗의 군대인 이 요압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주도했던 암몬 사람들이요, 요압의 군대를 당연히 감당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먼저 희한하게 이 전쟁 가운데 도망을 가버려요. 남은 것은 어떤 군대냐면 이제 아람의 군대. 그러니까 웃기죠. 자기가 이 전쟁을 일으킨 행동을 해놓고 막상 전쟁이 나니까 자기네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우러 왔던 이 아람 군대만 남은 것이죠. 1차 전투에서 승리하자 요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가만히 있는데 아람이 도리어 전투에 적극적입니다. 아람이 온 나라 이 군대를 결집을 시켜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헤렘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전쟁이 확전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이 충동질하고 외교적 결례를 이뤘던 이 암몬은 사라지고 이제 아람이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은 만만히 볼 상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많은 군사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죠. 군사령관 소박이 아람의 온 군대를 다 모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서요. 그러니까 요압만 보냈는데 이제 아람이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한 자. 전화위복이 됐죠.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복종하고 다윗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결국 다윗이 베풀었던 호의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론에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참 이것을 뭐 악으로 갚거나 엉뚱하게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반대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 그 호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야, 저 사람들 뭐 잘해줘봤자 뭐 어떤 변화가 있겠어? 저도 잘해줬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나의 중심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산과 생각 이전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호의를 베푸고 선을 베풀었을 때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저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중요한 건 내 몫이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선을 베풀었을 때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살아보면 가끔 진짜 정말 이 속 좁은 사람들, 또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잘나서 이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선을 베푸고 이해해 줘야 되나? 그럼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악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성향과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나쁜 것을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잘하는 것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그 일들을, 의도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끔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쌓기 위해서 정말 양보하고 뭐 그래요.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 더 그렇게 착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데 그 착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결국 그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서 다시 갚아주려고 했던 건 결국 그의 시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나쁜 마음 먹을 때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내가 좋은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아람 족속을 완전히 눌려버리고 암몬도 다윗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해볼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베풀었던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결국 그것을 내가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모습 가운데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중심 잡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면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자신을 못 박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기면 돼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좀 손해 보더라도, 또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또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를,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